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고집을 부리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하기에는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집이 상당히 센 사람이었다고요. 옛날에, 지금 말고. 지금은 고집 없어요. 지금 뭐 다 양보할 수 있어. 그런데 옛날에는 고집이 너무너무 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태어나시고 중간에 누님이 3분 태어나시고 그리고 15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 낳고 우리 집안에 제가 15년 만에 태어난 아들이니까 제가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귀하게 안 여기시는데 우리 집은 저를 귀하게 여겼다고요.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 위에 형님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백부님이신가요? 2분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형제 삼형제 중에 제가 집안 전체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삼촌네 집에 가도 막 떠받들지, 막 어딜 가도 막 이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기고만장해가지고 고집이 엄청 셌어요. 근데 그때는 어릴 때 생각에 남자는 뭐가 있어야 돼? 남자는 뭐가 있어야 돼? 고집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일부러 더 고집을 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감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집안에서 저를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막 성질 내고 고집 부리면요, 온 동네가 들썩거리니까 아예 쟤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야. 세상에 가장 쓸데없는 게 고집 부리는 거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너희 고집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한국 나이로 만으로 39대 담임 목사를 나갔어요. 경주에 있는 교회를 담임 목회를 갔는데, 기도를 잘해야 돼. 우리 부목사님들 잘 새겨 들으세요. 아골골짝 빗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큰일 나. 진짜 아골골짝 가버린다니까. 제가 부목사 때 하나님, 모든 목사님들이 가기 싫어하는 힘들고 어려운 교회 하나님 보내주시면 제가 가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요, 힘든 교회만 보내시는 거야. 힘든 교회만. 제가 처음에 그 담임 목사 갔더니요,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세상에 제 전임 목사님이요, 당회록도 가지고 가버렸어. 다른 교회로 부임하시는 분이 자기가 시무했다가 떠나는 교회에 당회록도 가져갔어. 당회록이 없어. 교회 갔더니 직인을 찾는데 직인도 없어. 직인도 가지고 가신 거야. 교적 카드를 찾는 교적 카드도 없는 거예요. 떠나는 분이 그걸 왜 가지고 가? 진짜 별 희한한 교회를 다 만났어. 근데 그분이 나중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총회장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의상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예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우리 노회할 때 그 목사님이 총회장 자격으로 우리 노회 인사하러 오셨어요.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일어섰어요. 왜? 현직 뭐니까? 총회장이시니까. 근데 딱 한 사람 안 일어났어요. 누구겠어요? 안 일어났어요. 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돼. 후임 목사가 목회를 잘하도록 전임 목사가 기틀을 잘 다져주고 그리고 가야 되는데 뭘 가져가? 당회록을 가져가면 내가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직인을 가져가. 그러면 제가 공문서를 지금 발송해야 되는데 지금 찍을 도장이 없는 거야. 교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교적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신방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교적 카드는요? 없는데요. 직인은요? 없는데요. 당회록은요? 없는데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당회장실에 컴퓨터도 없어. 왜 컴퓨터가 없어요? 있었는데요. 근데 왜 없어졌죠? 그랬더니
아유, 그 목사님이 가지고 가셨나 봐요. 야, 참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여기 저기 강일교에서 노예할 때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다 일어나 가지고 총회장이 모신다고 다 이렇게 박수로 환영하는데 저는 혼자 딱 팔짱 끼고 앉아 있었어요. 저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 존경스럽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가 일어설 수 없다. 존경심이 가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고집을 부리면 안 돼. 사람은요 부들부들, 유들유들, 야들야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부임을 했더니 장로님이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장로님이. 근데 그 장로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음악이 주 전공이야. 음악이.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교사할 때 학교 합창단도 지휘하고 하셨던 분이니까 교회 지휘자가 없으니까 그 장로님이 현직 교장 선생님이 지휘를 하셨어요. 근데 지휘를 잘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시더니 목사님, 나 이제 더 이상 지휘 못 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러세요 장로님, 지금까지 잘하셨는데 지휘를 왜 그만두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무슨 반주자가 말을 들어야 지휘를 할 것 아닙니까? 반주자가 어떻게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두 박자로 예를 들어서 끝나는 거를 네 박자로 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찬양 부를 때 끝날 때 마지막에 두 박자가 아니고 네 박자로 가서 끝나자 하면은 이 반주자가 장로님 악보에 두 박자인데 왜 네 박자로 가자 그럽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아니 그래도 네 박자로 가고 싶으니까 네 박자로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가대원들은 찬양대원들은 성가대원들은 장로님의 지휘를 보고 네 박자로 가고 있는데 피아노는 뚝 끝나버리는 거지. 그래서 장로님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시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까지 하시는 분이 못할 정도면 그 반주자가 얼마나 고집을 부렸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반주자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니 반주자 선생님, 작곡가의 의도도 있지만 지휘자의 의도도 있는 게 아니냐. 모든 노래는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지휘자가 이 찬양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 대목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 번 돌려서 끝낼 수도 있고 또 두 박자를 네 박자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지휘자마다 다 다른 것 아니냐. 그러면 반주자는 지휘자가 원하는 대로 반주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악보대로만 친다는 거야. 악보대로만. 그 희한한 고집이 있잖아요. 악보대로만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여기는 교회니까, 여기는 연주장이 아니고 교회니까 어쨌든 지휘자 장로님이 하자는 대로 하세요 하고 다독여서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 지휘자가.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 교회로 가버렸어. 그 목사님 교회로 가버렸어.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는 우리 박정희의 지휘 반주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반주가 다 맞춰줘요. 틀리게 부르면 또 틀리게도 맞춰줘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틀렸는지 잘 몰라. 왜? 반주를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은혜롭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누구를 보유한? 박정희를 보유한 교회다.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바른 길을 알려줘도 안 가고 좋은 방법을 알려줘도 쓰지 않고 잘못됐다고 알려줘도 고치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걸 보고 우리는 고집이 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의외로 고집이 센 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고집이 센 분들이 많은 교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 처음 담임 목회할 때는 고집이 센 사람들을 제가 때려 부숴서 고쳐서 목회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님은 별명이 그때 당시에 별명이 핵폭탄이야. 핵폭탄. 그냥 부셔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도 고집스럽게 그렇게 해보니까 교회의 평화가 깨지더라고요. 교회의 평화가 깨지고, 두 번째, 목사인 저를 다 피해. 슬금슬금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요. 목사인 나도 재미가 없고 성도 여러분들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좀 따뜻해가지고 좀 다가가기가 좋아서, 그래서 같이 가서 뭐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해야 이게 뭐 좀 되는데, 목사님한테 가면 뭐 잘못하면 바로 핵폭탄이 날라오니까 제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부드럽죠. 아직도 부족하군요. 죄송합니다. 아직도 부족해. 죄송해요. 아마 은퇴할 때쯤 되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저를 50이 넘어서 만났으니까, 제 나이 50 넘어서 만났으니까 40대 30대 시절에 저를 만났던 교인들은요, 지금의 저를 보면 놀래서 뒤로 자빠져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저런 분이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영원한 처소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간까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 어떻게라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요 어떻게라는 부분을 잘못 살면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자, 도대체 사람은 왜 고집스러워지는가? 왜 사람은 고집이 세지는가? 이 이유를 제가 찾아봤더니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화면 보시겠습니다. 4가지군요. 첫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고집이 센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죠.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강해, 나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어, 나밖에 없어, 이게 교만이죠. 자, 이런 사람은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요,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요, 또 교회 와서는 주의 종이라고 목사님들을 지켜 세우지만은 목사님들의 말을 안 들어요. 결국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요, 뭘 하다가 잘못되거나 망치거나 망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나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원래 잘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협조가 부족해서 안 됐을 뿐이야 하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고집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이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을 갖게 되면 그 욕심을 채울 때까지는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벌어야 되겠다는 욕심, 남들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욕심, 남들보다 내가 더 대접받아야 되겠다는 욕심, 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죠. 세 번째, 왜 고집을 부리는가? 왜 사람이 고집이 세지는가? 무지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빠르고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모르니까 이 길만 있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가
지방에서 서울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KTX를 타고 오는 방법도 있고 SRT를 타고 오는 방법도 있고 고속버스로 오는 방법도 있고 자가용을 운전해서 오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같이 KTX만 타고 서울역으로 왔던 사람은요, 수서로 들어오는 SRT인가 이거 몰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거 KTX 타고 나 서울 가야 되는데 차표가 없어 이러면은요, 옆에서 이 사람아 뭘 걱정을 해, 그 수서로 가는 SRT 타고 가면 되지. 그러면 이 사람아 그거 타고 어떻게 서울역을 가? 안 돼. KTX만 타야 돼. 계속 그것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뭡니까? 고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예수 안에 더 엄청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사울이라는 사람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잡아 죽이는 거죠. 만약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안에 새로운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요, 그렇게까지 박해의 길을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박해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네 번째, 왜 사람이 고집스러워지고 고집이 세지고 고집을 부리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립니다.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다 정도의 차이지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열등감이 극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격지심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푸근해지고 넓어져요. 근데 나이를 먹어도 이 열등감을 떨치지 못하고 자격지심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고집이 세져요. 왜? 그래야만 자기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고집이 세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3장 8절, 히브리서 3장 15절,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자, 3장하고 히브리서 3장하고 4장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고집 부리지 말라예요. 여기서 주제를 뽑으세요 하면 고집 부리지 마라,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8절, 히브리서 3장 15절,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히브리서 3장 8절, 3장 15절, 4장 7절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완고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스클레리네테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가면 카사라고 해요. 카사. 근데 이 카사라는 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고집이 센이에요. 고집이 센. 근데 이 고집이 센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에 고집을 부리지 말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그의 말을 듣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그의 말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할 때 그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어느 지역에서 예수를 믿든지 내가 보낸 선지자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의 음성을 뭐하라는 거예요? 좀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자, 왜 주님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첫째, 고집을 부릴수록
마음을 완고하게 먹을수록 인생이 뭐해진다?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불행해져요. 제가 고집이 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큰 누님하고 저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우리 큰 누님하고. 그래서 어릴 때 많이 부딪혔어요. 우리 큰 누님하고. 근데 우리 큰 누님이 무지무지 무서운 분이야. 이름이 누구냐? 김정희야. 근데 그 김정희가 우리 교회에는 한 분도 아니고 몇 분이나 있어요? 예. 제가 심장이 쫄깃쫄깃해. 이름만 들어도. 너무 무서워. 우리 큰 누나는요. 피아노 교회 반주자였는데 집에 이제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우리 집에. 그러면 피아노 치다 보면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릴 수도 있지. 그런데 틀리면은 30cm 대나무자 아세요? 옛날 대나무자. 그걸로 요 손톱을요 빡 때려 여기를. 그것도 톡 치는 게 아니고요. 있는 힘껏 때려요. 그러면 제가 피아노 치고 싶겠어요? 안 치고 싶겠어요? 안 치고 싶어. 내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해요. 나는 죽어도 피아노 안 친다. 그래가지고 누나가 딱 피아노 가르치다가 아우 열받아 하고 나가면 그러면 나도 열받아 하고 나는 피아노를 타넘어서 피아노 바로 위에 요만한 창문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창문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누나한테 뒤지게 맞는 거예요. 그럼 맞으면 내가 나 때렸지 알았어. 그리고는 방에 가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고 방을 못으로 박아버려. 방문을 아무도 못 열게 그냥 박아버려 못으로 그냥. 그리고 방 안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때가 되면 나와서 밥 먹어라 뭐 하잖아요. 이제 누나들이 안 먹어 죽어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날 저녁 굶고 그 다음날 아침 굶고 그 다음날 점심 굶고 그 다음날 저녁 굶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막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펄펄펄펄 나는데 막 미치겠네. 죽어도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한 이틀 반쯤 이제 굶으면 이제 나오라고 안 해도 나오라고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못 벗고 슬그머니 나가는 거예요. 나만 불행해지는 거지. 그죠? 나만 불행해지는 거지. 처음에 누나가 나와서 밥 먹어! 이럴 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시일 나가가지고 밥상에 앉아가지고 먹었으면 이틀 반 굶을 일도 없잖아요. 고집을 부리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고집을 절대로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고집 부리다가 불행해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이 사울 왕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인물이 뛰어났어요. 키가 큰 사람이었고 얼굴이 붉고 인물이 좋았어요. 성품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점점점 완악해져서 고집이 세졌어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말렉을 치되 진멸해라. 아말렉 백성은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어린 나이 할 것 없이 모든 짐승까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모두 진멸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을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왜? 자랑해야 되니까 잡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분으로 좋은 양과 소를 사로잡아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때 마침 사무엘이 도착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소리가 뭡니까? 저 양들 우는 소리가 뭡니까? 저 소가 우는 소리가 뭡니까? 그러자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당장 진멸하십시오. 그때라도 사울 왕이 고집을 안 부리고 진멸했으면요, 사울 왕은 버림받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려고 내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사울 왕이여, 순종하세요. 내 말을 좀 들으세요.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 좋은 걸로 기름진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똑같은 죄가 되고, 거역하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완고한 것. 완고한 것은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고집을 부리는 것은, 고집이 세지는 것은 뭐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가 됩니다라고 사무엘이 알려줘요. 자, 보세요. 고집을 부리는 것은요, 단순히 성격이 고집이 세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집이 센 것, 고집을 부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이 되었던, 가정의 일이 되었던, 부부간에 무슨 문제가 있던, 부모 자식 간에 무슨 문제가 되었던, 어쨌든 내가 누군가의 말을 안 듣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은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은 거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급의 죄로 본다. 동급의 죄로.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남유대에 아사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사라는 왕.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 왕을 가장 많이 닮은 왕이 아사 왕이에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미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는, 아사 왕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오뎃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아사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오뎃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우상을 척결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없앴는데, 다 없앴는데 딱 한 군데 우상을 못 없앤 데가 발견이 되었어. 그게 어디냐 하면 자기 할머니 마아가테후의 침소에 할머니가 모시는 우상이 그냥 남겨져 있는 거예요. 신하 가운데 한 명이 쫓아와서 일렀겠죠. 전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기 위하여 이 나라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계시는데, 전하의 할머니 되시는 마가테우께서 아직도 저 뒷방에서 남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오니. 여러분이 아사왕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머니인데, 내가 어릴 때 안고 재워주고 안아주고 밥 먹여줬던 할머니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비두어라. 그 할머니가 살아봐야 얼마나 사시겠냐. 안 그러겠어요? 그게 맞죠? 근데 아사왕은요, 얼마나 철저했냐면요, 이거 아마 오뎃 선지자가 가르쳐 줬을 거야. 그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립니다. 폐위라는 게 뭐예요? 폐위? 직을 거두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황후마마의 직을 폐위시키면은요, 그 황후마마를 국고로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궁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나가야 돼요. 모든 지원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아사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35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태평성대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35년 동안 전쟁이 없으니까 국고가 빵빵해지고 국력이 강해지고 나라가 튼튼해지고,
그래서 아사 왕의 목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는 거죠. 나라가 커지고 강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사 왕이 고집이 세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어요. 순종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초심을 잃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국정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우상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폐하께서 살 길이 열립니다. 하고 간곡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때부터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고집이 세져 버렸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완악하고 고집이 세져 가지고 하나니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35년 동안 복을 주셨던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채찍을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채찍이 바로 뭐냐 하면 아람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죠, 아람에 있는 베나닷으로 하여금 남유대를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역사를 움직이세요. 그래서 갑자기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 선지자가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이 나라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사 왕이 안 들어요. 집어치우시오. 하나님한테 의지해가지고 언제 저 적들을 물리친단 말이요. 여봐라, 성전에 있는 금과 은과 보석을 다 가지고 나오너라. 다 성전에 있는 걸 다 걷어냈어. 마차에 싣고 베나닷에게 올려보냅니다. 이러면 베나닷이 돌아가겠지. 하나님께 기도 한 번 안 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살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순종 안 해요.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아니야. 베나닷에게 금은부화를 바치면 이 사람이 돌아갈 거야. 군대를 돌이킬 거야.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하나님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계속해서 말려요.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자 아사 왕이, 그 신실했던 아사 왕이 듣기 싫소. 그 입 닥치시오 하면 또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다가 결국 역대하 16장에 가면은요, 아사왕 39년에 하나님이 아사왕을 직접 쳐서 그의 발에 발병이 생겼는데 그 발병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결국 뒷방으로 물려나서 2년 동안 자기 아들을 왕으로 먼저 내보내고 수렴청정하다가 그 발병 때문에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아사왕이에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35년 동안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그 복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고집이 세져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발병 걸려 죽었으니, 무슨 미아리곡에 왔다 간 것도 아닌데 왜 발병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고집 부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 다음 세 번째 인물 있죠.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요시야 8살의 왕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예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을 제사장이 잘 가르쳐요. 제사장이 잘 가르쳐서 이 요시야가 좋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4살 되던 해에
성전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이야, 드디어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이 요시야 시대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이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내리십니다. 엄청난 복을 내리세요. 그래서 전쟁이 사라지고 태평성대가 오고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 이 이스라엘 남유대 왕국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은 그 요시야 왕이 마지막 인생 노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집 부리다가 죽어요.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고집을 부리느냐 하면 어느 날 애굽의 왕 느고라는 왕이 있어요. 애굽의 왕 느고가 저 북쪽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을 치러 가기 위해서는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북쪽에 있는 갈그미스로 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왜?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가 느고라는 왕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딱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그 첩보를 듣고, 아니 감히 내 나라에 애굽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 나가서 막아야지 하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애굽의 군대하고 남유대 요시야 왕의 군대가 딱 마주섰어. 그래서 이 애굽의 왕 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5장 나중에 올리시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 애굽의 왕 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유대의 왕 요시야 왕이시여, 나는 당신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금 갈그미스를 치러 가는 길이니 내 앞길을 막지 마십시오. 나의 앞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했겠죠. 나는 갈그미스를 치러 가는 것이니까 당신 나라에 그 어떤 피해도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길만 열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요시야 왕 옆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말렸겠지요. 왕이시여, 애굽의 왕 느고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약탈도 안 했고 수탈도 안 했고 그냥 자기들 먹는 음식 먹으면서 식량 먹으면서 그냥 텐트 치면서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땅을 잘 들어왔는데, 여기서 맞고 전쟁을 하면 애굽과 우리와의 이 전쟁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니 우리 길을 열어줍시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순종합시다.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많은 신하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런데 역대하 35장 22절 보면요, 요시야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무깃도 골짜기에서 싸우게 됩니다. 자,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요시야가 어떻게 고집을 부립니까?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아니야, 나 안 가. 난 여기서 끝장 봐야 되겠어. 나 애굽의 왕 느고와 한판 붙어야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 애굽의 군대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겁은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장을 해요. 왕의 군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는 군대를 지휘해가지고 애굽의 왕 느고와 맞붙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고집을 부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냐면요, 애굽의 병사가 우연히 화살을 쐈어. 조준한 게 아니고 그냥 쐈어. 근데 그 화살이 정확하게 요시야를 찾아가 가지고 딱 맞췄는데 중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복장은 병사 복장이지만 신분은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봐라, 전하가 화살에 맞았다.
그래가지고 막 요시야 왕을 긴급하게 마차에 태워가지고 큰 병원이 있는 아산 중앙병원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막 마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막 길을 열어라, 폐하가 위독하시다 하고 막 달려가는데 그 마차에서 죽어요. 요시야 왕이 고집만 안 부렸으면 그렇게 죽을 일도 없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위대한 왕의 이름으로 기록이 남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나 아사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모두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우상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의 우상은 바로 고집 부리는 자기가 자기 우상인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사자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결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주의 종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자기라는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여겨지면, 왜 우리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주의 종의 말씀이 하나님이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왜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합니까? 나라고 하는 우상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 고집 부리는 것,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에게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거죠. 이게. 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자,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증험하고라는 말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실임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거역했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게 바로 완고한 마음, 고집 부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면,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뭐 한다고요? 떨어져.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을 받고 나온 거예요. 무슨 약속?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내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근데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고집이 세져가지고 완고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집만 센 게 아니라 모세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분명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고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광야에서 다 죽고 누구도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요,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만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산다고 할지라도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집이 세지고 완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종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사울 왕이나 아사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이 약속된 그 축복의 땅에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3장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부려야 되겠습니까? 고집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고집 버리겠습니다. 고집 안 부리겠습니다. 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가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다 이렇게 만날 텐데, 아유, 왜 그 권사님이 못 왔대? 아유, 왜 못 오긴 왜 못 왔어? 그냥 그렇게 목사님 말씀해도 그냥 고집 부리다가 못 왔지. 얼마나 비참해요. 예수 시컷 믿었는데, 교회 시컷 다녔는데, 평생토록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놈의 고집 못 버려가지고 약속된 천국 영원한 안식 못 들어가면 전부 다 헛거죠. 자, 사랑하는 우리 여신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집에 가셔서 남편들이 고집 부리면 반드시 010-9013-0145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번호가 뭐냐고요? 제 전화번호입니다. 왜?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고집이 세니까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영주 권사님은 지금 남편이 옆에 안 계셔가지고 못 들었잖아요. 우리 길 집사님이 오늘 이 영상 꼭 보여드리고 당신 고집 부리지 마라.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 꼭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을 버립시다. 약속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시다.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거함의 성도들이 예수 믿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고집 부리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